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편리주의,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조용하게 살고 싶으니 나도 남도 건들지 말고 살자라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편의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절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는 길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말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이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집을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갔어요.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 때 되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당장 오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사소한 일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안 되게 하는,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심각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기 전 야고보 사도가 사도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우연찮은 일이 아닙니다. 헤롯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상 권력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성령 강림의 장소인 바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대교회의 시작인 성령 체험했던 그곳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영적인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돌베개하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막혀서 안 풀립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 요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습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바나바와 같이 부조를 가지고 가서 헌금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신학인 선교의 영적 뿌리를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뿌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졌습니다. 이 보자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는 성령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기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라는 것은 그 좁고 눅눅한 감옥에서 베드로 좌우에 두 군사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두 쇠사슬이 베드로와 같이 결박했다는 거예요. 밖에는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세상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으로 앞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잤다고 했어요. 깊은 잠을 잤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원문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아플 정도로 세게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옆구리는 몸 전체에서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아주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아주 세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깼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세게 찼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깊은 잠을 잤다, 편안한 잠을 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의 질병을 기도해주고 그 뒤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미 고쳐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더 많이 힘이 듭니다. 세상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삶의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또 힘이 들고 대인관계에서 뭔가 엮이고 묶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미래가 밝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고달픈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수선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외로움을 고달픔으로 대체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고달퍼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고달픔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고달픔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고달퍼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고달퍼서 울려 퍼진다. 여기에 시인은 세상적인 외로움, 고달픔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도 나의 외로움, 고달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모든 것이 외롭고 고달픔만 느껴질 때 하나님도 외로워서 교회 종소리도 외로워서 라는 표현으로 나와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잠을 잤다고 하는데 어떤 잠을 잤을까요? 편안한 잠을 잤을까요? 그러면 고달픈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잠을 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개입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전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갈릴리 고향으로 도망친 것,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만나주신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 그러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 번만 암송했을까요? 한 번만 묵상했을까요? 반복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믿음이 생기고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복된 훈련이에요. 그러자 깊은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환한 빛이, 소망의 빛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완전히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의 감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살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구별해서 대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은 하나님이 순교의 피로 초대교회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배경엔 멀리 이역만리에서 우리를 모르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종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죽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제의 침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했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1천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의 순교를 받으셔서 초대교회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받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순교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살리셨을까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이 말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뜻과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이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교적 삶이란 뭘까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가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게 하시려고.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물질로 선교하시려게 하려고. 권세와 명예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저는 예전에 집사 때 공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 가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님이 공항에 자주 취급하시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은 주의 종이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공항에 해외로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하는 것을 제가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수년간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일에 봉사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은 삶으로 전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보내신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데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복음이 돼야 돼요. 분명한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믿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선교적 삶이 부여됐어요. 오늘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던지세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 고민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고, 내 아픔을 던지고, 내 상처를 던지고, 내 모든 기도의 거리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그 역사하세요.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